투어권연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소위 성공, 인정,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사실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시끄럽지 않으며 그들의 힘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신감과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축적된 에너지로부터 양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선택이자 동시에 내면의 수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외부의 소음을 초월하고 마음속의 동요를 감히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이 시대에 누구나 쉽게 질투 어린 생각과 불안으로 가득 찬 바쁜 삶의 리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혼돈의 껍질을 꿰뚫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요에서 벗어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고요함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힘으로 만듭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확고함을 찾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기도 하여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고요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단순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접촉해보면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가 없으며 많은 경우 경직된 사고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그들은 종종 소통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고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 특징, 즉 민감함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그 겸손함은 그들을 쉽게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 고립은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사는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주목받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자신을 찾아냅니다. 당신은 침묵할수록 그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자기 통제 과정에서 그들은 감정을 마음속 깊이 숨기고 스스로 소화시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소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들의 감정과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고 그 평화로운 느낌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분명한 징후는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진실한 내면을 이해하고 추구합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침묵하는 사람도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내면 깊은 곳의 자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폐쇄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밖으로 덜 드러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을 약하거나 소심함의 표현으로 보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멸적인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견뎌야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침묵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어둠과 화해하는 법을 알 뿐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서 그들은 새로운 단계, 즉 주변 세계를 거르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하여 적합한 것은 남기고 공감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이때의 그들의 고요함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멀어지는 방식이며 자신의 영혼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 장에 맑은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과 바다가 있고 끝없는 경지가 있으며 그들의 큰 깨달음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도덕경 16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근왈정, 정왈복명, 즉 세상 만물의 근원은 바로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만이 사람은 생명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심령이 평온해지고 삶이 평화로우며 세월이 평안하고 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힘이며 또한 일종의 복입니다. 신정 즉 생양, 심정 즉 생애, 기정 즉 생신, 신정 즉 생정. 이 명언은 도가의 양생 비전에서 유래했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신을 기르는 것이 심신의 건강에 미치는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삶의 예를 결합하여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심신의 조화와 승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정 즉 생양은 몸의 고요함이 건강의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양기는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피로감이 점차 사라지며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바쁜 삶의 리듬 때문에 휴식을 경시하여 양기가 쇠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황제내경에는 담담어무, 진기종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몸이 고요할 때 진기가 비로소 운행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저항력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을 통해 고요함 속에서 몸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즉생양에 대한 현대적인 증거입니다. 심정즉생해는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더 이상 외부의 교란에 휩쓸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수면처럼 되어 그럼으로써 명철한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는 명상과 정좌가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정즉생해에 대한 과학적인 확인입니다. 도덕경에도 치어수정, 수일치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내면의 비움과 고요함을 통해 사람은 지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항상 수년간 명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고요함이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기정즉생신은 호흡이 조화로워질 때 정신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큰 압력으로 인해 숨이 가빠져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로와 긴장을 초래합니다.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조식 훈련을 통해 정신은 회복되고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생교리에서도 심신합일, 기회상수를 강조하는데 이는 안정된 호흡과 활기찬 정신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종종 심호흡법을 사용하여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리에 대한 생생한 실천입니다. 신정 즉 생정. 이는 정신이 고요할 때 생명력이 길러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혼이 소음과 잡념에서 벗어나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창의력과 내재된 생기가 깊이 있게 길러집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긴장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은 생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반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신을 기르는 것은 활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신교리에는 신위심소주, 양심필선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정신을 기르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정신의 고요함이야말로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 전에 종종 정좌나 명상을 하여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즉생정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신정즉생양, 심정즉생해, 기정즉생신, 신정즉생정. 이 말은 도가 양생도리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균형, 안락, 그리고 내면의 힘을 되찾도록 돕는 진리입니다. 이는 또한 현대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찾는 데 있어 지침이 됩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신을 기르는 것은 단지 양생법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요함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승화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청심선사의 말씀처럼 마음이 얼음과 같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만물의 내면, 법칙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고요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움직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삶이 평온할 것이요. 마음이 동요하면 세상사도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종종 꺼내어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이 창고에 물건을 점검하러 갔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그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몹시 걱정되어 즉시 모든 일꾼들에게 찾으라고 시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는 은 100냥을 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꾼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곧 지려하고 모두들 지치고 배가 고팠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상인의 아들이 밖에서 돌아와 사정을 알고는 자기가 들어가 찾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는데 너 같은 아이가 뭘 찾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창고에서 걸어 나왔고 손에는 바로 그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앞다투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을 찾았느냐? 소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고에 들어가 한쪽 구석을 골라 앉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소리를 따라가서 그것을 찾았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마음이 밝으면 명철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만이 사람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반면 마음이 동요하면 무슨 일을 하든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번거로움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옛날에 무림 고수가 되는 것을 꿈꾸는 한 젊은이가 있어 무예가 뛰어난 한 도장을 찾아가 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도장은 그에게 무공 비급 한 권을 전수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하여 수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달 후 젊은이는 산에 있는 다른 도사들에게 도전했지만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장님, 저는 2달간 혹독하게 수련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까? 도장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막 입문했는데 벌써 고수가 되려 하니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계속 수련하여라. 또 몇 달이 지난 후 젊은이는 자신이 이미 능숙해졌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대련했지만 결과는 대패였고
심지어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따라 배운 지 반년이 넘었는데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참패를 당합니까? 스승님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절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도장이 답했습니다. 너와 대련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여 지금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 너는 겨우 반년 배웠으니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굳건하게 수련하라고 일렀지만 너는 듣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결과를 맞았으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마음이 조급하고 동요하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 어려운 점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없고 또한 일의 끝까지 집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요한 뒤에야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비로소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그래야 마침내 길 끝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동요에 지배당하면 사람은 쉽게 방향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음이 아직 혼란스러울 때는 실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이미 고요해졌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이 절반은 온 것입니다. 예로부터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일종의 고요한 기운을 지니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고요함은 항상 동요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극히 빈곤한 시대입니다. 홍일 법사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 점차 헛된 부귀영화를 싫어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는 오직 약간의 평안과 한순간의 고요함만을 바랐습니다. 나의 생활 방식도 점차 간소해지고 내향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성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인생의 성장 여정에서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어느 누구만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성인이 진심으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청정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능히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면 천지가 모두 귀순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내면이 청정하다면 천지의 힘 또한 그들의 삶에 모여들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지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즉 모든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 추측, 그리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면이 복잡할수록 당신의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길에서 다른 사람이 무심코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몇 주 동안 냉담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의 몇 마디 평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매일 인터넷을 서핑하고 짧은 비디오를 보고 끝없는 게시물을 읽다가 유익하든 무익하든 혼돈스러운 정보의 바다에 휩쓸려 자신의 진짜 삶을 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갖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면 만병이 사라집니다. 복잡한 환경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변동에 당황하지 않으며 얻고 잃음은 인연에 맡겨야 합니다. 인생은 마음을 닦는 여정이며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만물을 꿰뚫어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맑고 고요한 마음을 단련하고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기를 수 있을까요? 다음은 4가지 유용한 방법입니다. 첫째는 정좌입니다. 정좌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몸을 열어주고 긴장을 줄이며 집중력을 높이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처음 정좌를 연습할 때 저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좌할 때의 반응도 다릅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 몇 번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느끼고 영감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어려운 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매일 2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서둘러 휴대폰을 잡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2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바로 앉아도 되고 조용한 구석을 찾아도 됩니다. 정좌하는 동안 단지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긴장이나 이완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2분 동안 앉습니다. 둘째 주에는 4분 동안 앉고 그런 다음 점차 늘려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습관을 만드십시오. 정좌는 몸과 마음의 진화 과정과 같아서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는 경전 필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경전들은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저는 종종 반야심경 한 구절을 필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 획 한 획,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대적인 집중의 순간입니다. 경전을 필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직 깨끗하지 않고 정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종종 필사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때로는 중간에 쓰다가 지치거나 다 쓰고 나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변화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매번 조금씩 진보하고 매분 조금씩 더 집중한다면 그것이 이미 수학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빠른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필사하는 형식이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며 자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한 획 한 획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셋째는 동과 정이 함께하는 요가 수련입니다. 요가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요가의 영혼이 바로 호흡임을 압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매 순간 우리는 몸을 스트레칭하고 긴장되거나 아픈 부위를 느끼며 그런 다음 호흡을 사용하여 진정시킵니다. 요가를 수련할 때 당신은 고요함의 힘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평온하고 가벼우며 명료해지는 상태입니다. 행선 또한 움직이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걸을 때 모든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몸의 긴장을 풀며 두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고 가볍게 주먹을 쥐듯 합니다. 걸으면서 자신의 호흡과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때 따라가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약 30분간 걷기 명상을 하면 좌선할 때 흔히 겪는 졸음이나 피로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몸의 지구력과 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향을 피우고 차를 즐기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4가지 고상한 취미 중 2가지입니다. 매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오후 시간을 마련하여 차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영혼이 편안해지도록 하십시오. 한 줄기 가느다란 향 연기는 세상의 번뇌를 달랠 수 있습니다. 침향은 본래 영적인 기운이 있어 마음과 경맥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찰하면 마음이 평안할 때는 향 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캐 반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연기가 빙빙 돌며 흩어집니다. 그 향 연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자유로운지 성찰해 보십시오. 차를 즐길 때는 마음을 비우고 명예와 지위, 부귀영화와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차 한 잔은 세 모금으로 나누어 마시며 혀끝에서 퍼지는 온도, 향기, 그리고 달콤한 여운을 느껴보십시오. 현재 순간의 기쁨, 편안함, 그리고 충만함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단지 21일이나 1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변고가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내면의 힘은 모든 불확실한 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길러지고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련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는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때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져 잡념이 없어지면 생명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흘러넘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시고 한 문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기가 고요하면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과 같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공유해 주시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